가끔 아내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 집중력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물론 다른 걸 놓고도 기도하지만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부흥을 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생존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혼란에 빠져 있고 당황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연약한 교회들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시대에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흥은커녕 오히려 차갑게 분위기가 식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이미 오래됐죠. 뜨거웠던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서 지금은 아주 조금만 기도합니다. 아주 기도하긴 하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당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 금요 집중 기도회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래 그 몸의 그 간지러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오래 전부터 이제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금요 집중 기도회에 참여하고 나서 이게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몸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좀 간지러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에 이 간지러움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간증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 이제는 정말 생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열기가 식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 또한 식어버렸습니다. 믿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는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열망하기보다는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동산이나 노후를 대비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좀 별나서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탐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같은 말이죠.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또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냉담해진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고 또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읽었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심이 많아서 그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든 상황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이제 이삭에게 주시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많은 가축들을 얻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삭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물의 공급처를 찾는 일입니다. 사실 이삭에게는 물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급했습니다.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물은 옵션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물의 공급처를 찾는 것, 이것은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긴박한 문제였습니다. 영화 미나리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도시 생활을 하던 한국 이민 가족이 시골에 들어가서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넓은 농장을 가꾸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뭔가 하면 물의 공급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원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 농부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이 수맥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인공이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된다.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직접 우물을 팝니다. 아주 고생스럽게 땡볕에서 그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아요.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힘들게 그 심고 가꾼 농작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땅은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그리고 성공과 번영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물이 없는 땅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내몰아갑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 이때 이제 이삭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른 수맥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거든요. 흙과 잡동사니와 여러 가지 쓰레기로 그것을 메워버렸는데 그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고 다시 우물을 원래 팠던 우물을 통해서 수원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수맥을 찾아서 다른 우물을 파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이 부분을 부흥의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흥에 대한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흥의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흙과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리를 치워낼 때 물의 공급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흥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날에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펜트하우스에 살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 우리 원수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야를 가리게 만드는 쓰레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것을 치워내고 그래서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기도보다는 다른 것을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된다면 고생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잘 사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게 뭘까요? 마치 우리 인생이 쓰레기 더미 위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 쌓여 있는 것, 그런 것을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그런 잡다한 것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보고서 통탄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혀있는 쓰레기가 무엇인지를 치워내는, 그걸 발견하고 그 잡동사니를 걷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참 인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나리 영화 마지막에 보면요, 그 할머니가 있어요. 이 주인공의 장모님이죠. 그 할머니가 윤여정, 이번에 상을 받은 윤여정이 물가에 미나리를 심어놨어요. 미나리를 심어놨는데 미나리가 아주 잘 자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할머니가 이 자리를 제일 잘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근원에 미나리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쑥쑥 잘 자랐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미나리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가 복을 받습니다. 네. 여기 나온 대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나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물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솟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흥을 꿈꾸면서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잡다한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원수들이 메워버린 그 흙이 무엇입니까?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잡다한 것을 치워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흥을 꿈꾸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부흥을 소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냥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조금 세상 편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정도 아주 물론 그것도 신앙입니다마는 아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수준의 그 신앙을 50년 동안 그렇게 50년 동안 어린이집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수준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린이집 다닌 것 같은 우리가 정말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쓰레기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잡다한 것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사실은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할 수가 없겠지요. 원수들이 메워버린 흙과 쓰레기를 치우고 물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집중 기도회만큼이라도 정말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은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몸은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서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특별히 떼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흥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것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밑에는 지금 수맥이 흐르고 있는데 밑에는 지금 엄청난 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쓰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정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